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죠.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한글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요 7천여 개의 언어가 있고 또 30여 개의 문자가 있지만 문자를 만든 사람, 그리고 문자를 만든 연대, 문자를 만든 목적이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훈민정음, 곧 한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이 14자고요. 그리고 아, 야, 어여 등 이 모음이 1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4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1,172자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8,700여 글자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글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배우기 쉽고 또 실용적이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쉽고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웃음소리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웃음소리. 하하, 허허, 호호, 후후, 히히, 으헤헤, 흐흐, 크크, 깔깔, 껄껄, 키키, 푸하하, 으하하. 오늘 밤새 해도 이거 안 끝납니다. 끝이 없어요. 웃음소리 하나만 표현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소리의 아주 작은 차이까지 섬세하게 구분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글자가 한글이죠. 그래서 미국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라는 학자는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세계 각 대학에서 무슨 과가 생겨요? 한국어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 한국어과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려고 하고요. 한국 음식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과는 반대로 한글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오랜 기간 천대를 받았죠. 조선시대 선비사회는 한문이 중심이었습니다. 한자는 곧 권력이요, 정치요, 힘이었죠. 한자를 아는 것이 지식인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졌던 것에 비해서 반면에 한글은 엄문이라고 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부녀자들이 소통하는 문자쯤으로 그렇게 무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 한글은 궁중 여인들과 아녀자들의 편지에서 주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송강정철 아시죠? 이 송강정철의 관동별고, 산이인고 이런 걸작이요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고대 소설 중에서 한글로 된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말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훼손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도 우리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컴퓨터나 SNS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대 간의 격차만 더 벌리면서 불통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의 32%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셔서 내가 이게 아는 말인지 전혀 처음 듣는 말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버카충이 뭔지 아십니까? 버카충.
여러분 복화충이 뭔지 아셔요? 자, 이 복화충은요 바로 버스 카드 충전을 줄임말입니다. 버스 카드 충전, 줄여서 복화충. 여러분 푸사가 뭔지 아십니까? 푸사? 여러분 카카오톡 보면 여러분 자기 프로필이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을 줄여서 푸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패드립이 뭔지 아십니까? 패드립. 예. 친구, 부모 등 가족을 욕해서 괴롭힐 때 쓰는 말이 패드립이라고 해요. 여러분 솔까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솔까 말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걸 줄여서 솔까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핵노잼은 아시죠? 핵노잼. 네, 모르신다고요? 자, 너무 재미없는 것을 핵노잼, 재미가 없다, 노잼 해서 핵노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핵노잼 하실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 모음 열자를 여러분 무엇으로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점, 이것을 이제 아래아라고 하는데 이 점은 아래아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의자 있죠? 의는 땅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모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인은 온 우주, 삼라 만상,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이 한글을 통해 천지인을 품은 존재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글이 우리에게 준 복이요 은혜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자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한글로 성경이 출판이 되면서 한글은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문자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땅에 정식으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누가복음이 발행되었다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윤 형제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중국에서 성경을 찍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뒤로 한글로 성경 각권의 쪽복음이 발행된 후에 1887년 드디어 신약 성경이 목판 인쇄로 출판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신구약 성경이 출판되게 돼요. 이 1900년 이전에는요, 기독교의 모든 전도지 또 신학 서적들도 한글로 이미 출판되어졌습니다. 예컨대 주기도문, 교리문답 이런 조선 기독교 서회에서 정말 중요한 책들을 한글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특히 서양 기독교의 고전인 존 번연의 여러분 잘 아는 책 있죠?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요, 여러분 신약에 성경이 나오기도 전에 한글로 이미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이 책은 한글 성경과 각종 전도지와 신학서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에 갈급한 백성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예전에 찬송가, 악보 없는 찬송가 있죠? 가사만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무곡조 찬송가라고 하는데, 이런 무곡조 찬송가도 처음에는 모두 한글로 만들어졌었고요. 그것으로 성도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뜰 있는 애국 지사들이 모두 교회로 몰려왔고, 독립운동의 모태가 사실은 교회가 되었죠. 특히 기독교 서적들과 잡지와 신문들이 성도들과 백성들을 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등공민학교와 성경 구락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교육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자, 훈민정음, 곧 한글이 위대한 언어 문자인 것은 맞지만 만에 하나 지난 130여 년 동안 한글 성경과 한글 찬송가, 한글 전도지, 한글 설교지, 한글 기독교 문서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이 없었다면 이 한글의 확산과 발전도 없었을 겁니다. 일제가 한글을 없애려고
한글 학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우리말과 글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핍박도 가했지만 한국교회는 그럴수록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각종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한글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한글이라는 배를 타고 복음이 확산되었고 한글은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선교와 함께함으로 발전될 수가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IT 강국의 과학 입국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가장 잘 되어지는 과학적 문자이기에 오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절한 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 한국 문화는 세계의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서 한글을 통한 한국 문화의 보급과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도구로도 우리 한글이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처럼 한글이 참 귀중한 문자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오고 또 사용되어져 왔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에 대한 자긍심은 어느 정도이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애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뭐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해 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 서기관들이 나오죠. 자, 그 서기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천 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서기관들의 정말로 남다른 끈질긴 노력 때문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하에 1.1획도 잘못 기록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한 글자씩 적어나갔죠. 자, 비록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인 이상은 어떻습니까? 성경 필사 과정에서 실수를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실천했는데 자,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록 준비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서기관들은 먼저 글을 쓸 재료 준비부터 만전을 기했습니다. 자,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성경이 필사되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피루스라는 재료가 있고 파피루스. 두 번째는 동물 가죽이 있습니다. 자, 파피루스는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쌉니다. 값이 싼 대신에 보존 기간이 짧아요. 길어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물 가죽은 값은 비쌌지만 이거는요 수백 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그런 재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동물 가죽이 선호되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지금은 가축들이 농장에서 대량 사육되기 때문에 이 동물 가죽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고대나 중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 한 마리는요 모두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성경 필사본은요 대부분 주후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값비싼 동물 가죽에 대량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 유대 서기관들은 동물 가죽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특히 이 동물 가죽을 얻는데 더 어려웠던 이유는 이 가죽을 얻는데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병에 걸리거나 흠이 있는 동물 가죽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비싸다고 해서 동물 가죽 조각을 짜깁기해서 사용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따라서 실제로 양이나 소 한 마리에서 필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온전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이 가죽에만 기록을 하다 보니 성경 필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의 양은 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동물 가죽이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필사에 사용할 잉크를 준비해야 되는데, 잉크에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잉크는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아주 진한 검은색 잉크만 사용되어졌는데, 조금이라도 검은색 이외에 다른 컬러가 들어간 잉크는요, 이 하나님 말씀 필사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록 방법인데, 자, 이렇게 흠이 없는 동물 가죽과 검은색 잉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검은색 잉크로 깨끗한 동물 가죽에 조심조심 한자 한자 적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 자, 필사를 할 때는요, 절대 남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존 필사본을 자기가 스스로 눈으로 보고 필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눈으로 보고만 기록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글자씩 써 내려갈 때마다 반드시 큰 소리로 읽으면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고자 했던 거죠. 자,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 입, 귀를 동시에 활용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기록 방법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두루마리 형태로. 자,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무슨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그렇게 써야 했고, 책으로 된 형태는 사실 거부되어 왔었습니다. 두루마리와 책의 장단점은 분명하죠. 두루마리 성경은 전통의 뿌리를 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어 왔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책은 실용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책을 사용하면 부피가 훨씬 더 줄어들죠. 뿐만 아니라 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책이 대세고 두루마리는 예식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기록 방법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목욕제계구.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훼, 이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는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 글자를 쓰는 펜을 깨끗이 닦습니다. 자, 펜만 닦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요? 쓰는 사람은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마다 펜을 깨끗이 닦고 목욕 제기를 한 다음에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야훼라고 그렇게 쓰고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감히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펜을 닦고 목욕 제개를 해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약 전체를 쓸 때에 몇 번을 이 펜을 닦고 목욕을 해야 했을까요? 몇 번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6,828번입니다. 이 정도면 살갗이 벗겨지지 않았을까? 6,828번을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숫자만큼 나오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기록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실수했을 때. 자, 여러분 단어를 쓰다가 필사를 하다가 알파벳을 실수로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글자 바로 상단 위에 올바른 단어를 써야 합니다. 또 실수로 불필요한 알파벳을 추가했을 때는요, 그 알파벳 위와 아래에 점으로 표시를 하고 본문 왼쪽 여백에 올바른 단어를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실수는 아무래도 자주 일어났겠죠. 그래서 한 글자씩 써 내려가는 것은 실로 대단한 집중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기록 방법 5째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30일 내 다시 보기. 자, 필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30일 이내에 다시 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한 번 다시 보기 하는 게 아니라 3번 이상 다시 보기를 거쳐야 하고, 3번 이상 다시 보기를 하지 않은 필사본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하는 동안 3페이지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필사본은 폐기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고 까다롭죠. 자, 기록 방법 6째 따라해 볼까요? 점검 및 수정. 자, 필사본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 단어, 그리고 단락의 수를 일일이 다 세워야 돼요. 다 세워가지고 이 숫자가 필사한 원본과 맞지 않으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수정까지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그 필사본 또한 폐기되어야 했다고 해요. 또 이 알파벳이 쓰다 보면 조금이라도 서로 가까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닿을 수가 있는데 서로 닿게 되면요, 그 필사본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철저하죠? 자, 7번째 따라해 볼까요? 폐기 방법. 자,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되어야 하는 필사본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러면 이 폐기된 필사본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불에 태웠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회당이나 공동묘지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잘 모아두었다가 사람의 장례식과 똑같이 관 속에 담아서 땅에 묻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폐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비록 폐기된 필사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서기관들의 이 자세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어 글자 자체도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그 글자가 쓰여진 이 필사본을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정말로 각고의 노력,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잘 보존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서기관들은요, 필사본의 생산뿐만 아니라 폐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천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성경이 그동안 다양한 역사, 다양한 버전, 다양한 문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비교적 통일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이 성경 보존을 위해서 바쳐진 서기관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하면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면에 또 그들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인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한글을 통해 문맹을 퇴치하고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었으며 특별히 조국이 어두웠던 시절 이 한글 성경, 한글 찬송, 한글 기독교 서적 등을 통해서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이겨오도록 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이슬람권, 공산국가, 이런 곳이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로 접근하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만 열려질 수 있다면 그 열려진 그들의 마음 속으로 얼마든지 복음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글과 이 한국 문화가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글과 한국 문화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